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목 똑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는 그날 저녁, 즉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만을 교훈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베푸시는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주님과 더불어 생명적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발 씻기를 거절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2명의 제자 중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5절에 보면은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6절의 기록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불리었던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만찬 석상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이 발을 씻김에는 대단히 심오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씻기셨을까를 질문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사랑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으리라는 추측은 아마 거의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니, 씻겨 주실 때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때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후에 그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더욱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폭력으로 원수를 거꾸로 들여 복수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통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가 상대편의 원수가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복을 가해 올 것입니다. 늘 보복의 악순환이 됩니다. 또 원수를 해하려 하게 되면 이는 우선 자기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세상 죄와 불의에 오염되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 사탄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구속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만일 그가 해결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입니다. 내 손이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이 셉니까?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옵니다.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들어줄 때까지 복수를 금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먼저 씻겨주셨듯이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첫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일단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느 납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기들의 스승인 주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로써 너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된단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말에 순종하여 나로 하여금 너희 발을 씻기도록 내 말에 순종하거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하고 싫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등등.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가다가 전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다라고 거부하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직접 3층전까지 가서 천국의 수많은 비밀을 본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한다든지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먼저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린다는 것은 마지막 날 천국에 당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먼저 순종하고 난 후에 알게 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는 자기 경험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와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 발을 내놓기에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영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과 성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속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일상의 삶 가운데 범한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교회가 뭐 이러냐 등등,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나 집사의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서로 씻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면 교회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냐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베푸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또 아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첫 번째 부류 사람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한 죄가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던 여인은 시종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느끼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기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은혜, 용서를 받으려 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을 보면 제각기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들 간에는 항상 내부적으로 우열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먼저 자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 간에 이러한 자리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히 먼저 나다지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세상적인 분위기를 천국의 분위기로 바꾸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달라고 그냥 주고 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온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입을 싹 닦았다든지 사람이 얌체 같다든지 등등.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받을 생각을 하니 서운함이 있고 되돌려 받고 싶기에 서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진정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격과 공로 심지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보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결정한다면 더구나 기도 응답의 대가로 우리에게 그 보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품으로써 조건 없이 주시며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족식은 섬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긴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받을 생각을 하면 서운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잊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한 번 더 부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섬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참 섬기는 삶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되는, 이웃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브리스번 한인 중앙장로교회가 정말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하기로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